오늘 말씀의 제목은 God Man이신 그리스도, 부제의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리포스의 뒤를 이어서 주전 336년에서 323년까지 고대 그리스, 정확하게 마게도니아 왕국의 26대 왕으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고린도 동맹의회의 의장으로 그리스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하였고, 전쟁으로, 이 무력으로 젊은 30대의 초반에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잘 보면 메가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그의 아버지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 자체가 메가스, 크다. 그래서 대왕, 알렉산더 대제라고 이름이 붙여 있듯이 알렉산더는 역사상 엄청난 일을 한 획을 그었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유럽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근동을 정복하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북쪽 지역을 정복을 하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서아프리카 진영을 정복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당시 갑작스럽게 사람들에 의하면 열병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33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칼과 무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33세 젊은 나이에 죽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역시 33세,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또한 33세 젊으신 연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칼을 쓰지 않고 온 세상을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머지않아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실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대제는 이름도 거창했지만 그의 젊은 나이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짧게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God Man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을 능히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를 위한 시리즈 말씀 5번째 마지막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기에 이런 신성을 지니시고 엄청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즉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부모의 유전의 죄와 상관없이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와는 탄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차이가 있는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셨고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같이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처음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범상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강생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용서해 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이미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God-man 되시는 신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제가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니까 평상시보다 더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찬송을 부르니까 더 제 마음속에 복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제 그 사람도 크다라는 이름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다양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놀라운 이름,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놀라운 이름으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내가 처음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선포를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공격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들, 신분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10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탁월한 교사이거나 제자들에게는 범사의 본이 되는 선생님이셨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첫 번째로 그분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주실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충분히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 마귀 들린 사람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은 영적인 일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마귀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또는 신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람이다, 둘째 아담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건져주실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우리는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부터 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분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들에게 종들에게는 휴가, 안식, 휴식이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이제 민수기 28장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모르는 그들과 구별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또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저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일을 하고 사람을 고쳐주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펴 있으시지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이시기도 하지만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곧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위대한 것은 그분이 곧 창조주가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의미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참되신 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12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신실하신 이다, 참되신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곧바른 사람들 많지 않음을 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곧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거짓과 편벽이 없으신, 늘 동일하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진실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라고 믿고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대언자 또는 선지자다, 대제사장이다, 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대언자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은 어떤 측면에서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구약의 염소와 희생의 제물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성소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 흘리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자신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마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심은 동방에서 온 3명의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지만 이미 성경은 이 박사들을 통해, 지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들이 드린 예물과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이미 증명해 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모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자체를 갖고 계시다는 것. 근데 의미 있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흰 세마포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시다. 저는 문자 그대로 이 의미를 믿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신, 희생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목숨을 내어버리고 희생당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에 거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들의 왕이다, 주들의 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지금 펴 계신데 16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다. 쉽게 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모든 왕과 주의 으뜸가는 최고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의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은 말구유 위에 아기로 오셨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거 여러분 믿고 계시죠? 다시 오실 때는 위풍당당하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온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죽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위풍 있게 당당하게 오셔서 불신자들 온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모든 주권과 권세와 위엄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많이 듣고 애청하는 곡 가운데 하나, 핸델이 지은 메시아 가운데 절정에 달하는 그 할렐루야에 보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노래가 그 끝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모든 이 땅의 권력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에 대해서 대언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적인 측면을 놀랍게 표현한 구절 가운데 이 구절보다 놀라운 구절이 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한 아이에게 5가지 놀라운 명칭, 그것도 보통의 명칭이 아닌 최고의 명칭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최고의 놀라우신 분이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고 평화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엄청난 이름과 신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 되심, 그분 속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있으셨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단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시작과 마지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심이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통치자가 되심을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마침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지니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끝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해가 지나가면 2021년도가 밝아올 텐데 2021년도가 되면 코로나가 참 없어지고 말끔하게 새로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늘 기억하고 되뇌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또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은 시작도 마지막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자비하신 주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라는 말을 좀 생략하고 나라는 말을 써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주님 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10가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찾아본다면 더 많이 있겠지만 10가지만 살펴보므로 예수님은 놀라운 이름과 신분에 부합하는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올해 연말까지도 그리고 새해 밝아오는 이 2021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속에 신성이 거하다는 것을 또 어찌 알 수 있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 그리고 타락한 이 영들이 얼마나 능력이 셉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물리적인 힘의 측면에서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사람은 그 누구도 악한 이 타락한 천사들, 마귀 사단을 물리적인 측면으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은 머지않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함으로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머지않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들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일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신성을 지닌 능력에 전능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정작 자신이 고난 받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실 때는 자신의 신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맞으셨고 굶주리셨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쓰신다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로마 병정들 예수님이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 신성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겸손하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죽인 사람을 살게 하셨고 눈먼 자들과 듣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과 문둥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을 기록할 이 구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분량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기록한다면 이 지구가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책들을 보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몸을 입으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여전히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시대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시며 길 잃은 양에게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에게 최고의 치료자이시며 과부에게는 외면치 않고 탄원을 들어주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에게 그분은 문이시며 항해사에게는 그는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교육가에게는 최고의 교사이시며 군인에게는 그는 영원한 승리의 대장이시며 굶주린 자에게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이시며 목회자에게는 영광 중에 나타날 목자장이시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과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며 상심한 자에게는 그는 부활의 소망이시며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그는 영원한 친구가 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주님은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손을 내밀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재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던 알렉산더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일 안에 혼자서 단일적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목표는 더 이상 영토도 부귀도 아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 진정한 우주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남긴 이 말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나 부귀나 영예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인생의 복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질 때 여러분이 구주를 인정하고 영접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God-man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놀라운 인생의 참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히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육가요, 좋은 선생님이요, 종교 지도자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개인 고백하시기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밝아오는 새해 2021년도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